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생명의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주시고 저희 하나님께 약속한 바 수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 특별히 영의 찬양 되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 중심을 다하여 진실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부르겠습니다.
삶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시고 또 강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 고백하며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나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아보면 지난 3일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은 세상의 편안함과 편리함에 빠져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삶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의만을 드러내고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금년 한 해도 세상적인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방학으로 쉬었던 구역 예배도 다시 시작합니다. 각 구역의 구역원들이 열심을 가지고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방편에 대해 배웁니다. 성경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 깨달아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방편 마지막 단원인 13과 성찬 세 번째 단원입니다. 한 몸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 성경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그의 이르되 너희 중에 은쟁이 있다함을 보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시기 경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내고 인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뼈를 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나를 하려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 대하여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없는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주기를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선생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예, 저희 지난주는 연합부흥 집회 때문에 또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는데요. 한 주를 또 건너서 모이니까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2주 만에 이렇게 기타를 치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2주밖에 안 됐는데 이 손가락 기타 이렇게 파지하는 코드를 잡는 이 손가락 끝이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굳은 살이 약간 있어야지 누를 때 안 힘든데 아유 2주 만에 한다고 그래서 부들부들해져가지고 그런 또 변화가 있고 또 너무 오랜만에 또 모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또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제 은혜의 방편 마지막 과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좀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리고 영원한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고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혹은 짐작으로 그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 생명을 얻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야라고 좀 짐작을 하거나 좀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우리가 그냥 뭔가 이렇게 더듬으면서 또 그냥 추측하면서 그때는 그냥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이게 진짜 그 말이 맞구나 하면서 우리가 막 무릎 탁 하면서 맞다 하면서 같이 그 은혜 그때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 복이었구나. 아마 그때 우리가 서로 간증하며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복되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실 그 사탄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고 계셔요. 단 그
가시 같은 그런 사탄도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선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막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돼, 거기까지 안 돼.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라고 우리는 경험하며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도 경험하고 회복도 경험하고 또 이기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마지막 건데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 한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 영적인 무기고 또 은혜를 받는 그 방책이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 말씀, 기도. 그리고 오늘 배우는 무엇?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 기도, 성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과 성찬, 한 몸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를 조아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자신을 살핀 후에야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성찬 받기를 주저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죄나 허물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의 짐이 있으면은 나는 성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성찬을 거절하고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다뤘는데 오늘은 한 몸임을, 예수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으로서 성찬을 다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성찬 예식을 부자들만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네, 첫 번째 1번 유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초대교회는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하고 그 끝에 주의 만찬을 기념하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교우들이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체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위해 모인 고린도 교회를 중 먼저 온 일부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배가 부르고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노예거나 궁핍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뿐만 아니라 빈곤한 처지가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대교회는 성찬을 어떻게 주의 만찬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에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하고 끝에 주의 만찬 그리고 기념하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이렇게 공동 식사한 후에 이제 거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같이 음식을 먹는 주의 만찬, 특별히
주님의 그런 몸과 살을 의미하는 바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체험하는 아주 복되고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난번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빈부격차고 또 신분의 다름으로 인해서 일찍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쭉 예배를 참석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성찬을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일을 마치고 와야 했기 때문에 늦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 다 먹고 또 성만찬에 사용되어지는 포도주를 먹고 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은 나중에 왔는데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가난함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고린도교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다음에 박 장로님 읽어주세요.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부유한 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을 자신들만의 만찬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결국 한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이 도리어 세상적인 신분과 소유의 격차를 뚜렷이 드러내어 참여를 강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속적인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처럼 가난한 교우들을 부끄럽게 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성찬 예식을 더했으니 위선적이고 역겨운 의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성찬에 담긴 고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 모일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종용했습니다. 네, 성만찬이 왜곡된 거죠. 한 몸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만찬 예식인데 그 문제가 뭐예요? 성찬에 담긴 고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 기다리라. 같이 참여할 때까지 다 기다리라. 다 모일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혹시 시장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왜곡은 교회 공동체의 한몸됨의 그 의미들을 자꾸 왜곡하고 오히려 빈부 간의 격차를 드러내고 팔을 갈리게 하는 그런 왜곡된 그 성만찬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질문 1, 2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집사님 질문 1번 읽어주세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성찬 예식이 진행되었습니까? 네, 어떤 형태로 성찬이 진행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예식사 그때 주의 만찬을 기념하여 떡을 빼고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구현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마다 예배 같이 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게 예배이고 또 주님의 말씀 명령대로 이 성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자, 질문 2번도 송집사님 더 읽어주세요. 성찬 예식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죠? 예, 일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고 취하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지금 이 현대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만찬의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형제 성찬을 통해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 부분 1번 읽어주세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성찬 예식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찬 예식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찬 예식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임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 예식은 사도가 고안하거나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편리한 대로 성찬 예식을 변경시켜 그 정신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며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신중하게 거행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유명한 만찬을 하시면서 그 빵을 찢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또 그렇게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어떻게 축사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눠주시고 그것을 계속 행하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누가 제정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교회라면 행해야 될 변질을 시키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행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 그 부분. 그러므로 교회가 편리한 대로 성찬 예식을 변경시켜 그 정신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며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신중하게 거행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행하는 성만찬 너무 자주 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사실. 그죠? 더 자주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 교회를 이렇게 꿈꾸고 노력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성만찬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번째 주 해가지고 항상 그 성만찬을 하면서 그 은혜의 방편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이 최선의 어떤 모습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들을 잘 누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김은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성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아울러 종말에 완성될 구원, 천국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복된 식탁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찬의 기원은 어떤 사건이라고 하죠? 어떤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바로 기원이고,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아울러 종말에 완성될 구원,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는 복된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 성만찬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고, 그죠? 다음 주 성찬 예식이 있대. 내가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릴 것을 더 기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좀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돼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된 식탁에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구원을 주부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질문 3, 4번 이의영 집사님 질문 3번 읽어주세요. 성찬 예식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누가 제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거죠. 왕의 명령이죠. 좀 지키다가 별 잘 안 되면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언제까지? 주의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는 이것을 지켜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질문 4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성찬 예식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성찬 예식의 기원은 어떤 사역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바로 근거고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 예식을 지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념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보건사님 읽어주세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며 주님의 구속사역으로 세우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성찬 예식을 배를 채우는 식사로만 생각했고 그 결과 가난한 성도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교회에는 분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찬을 함부로 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훼손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이 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성찬 예식을 진지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없이 경박한 태도로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행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게 하셨는데 혹시 우리 자신이 이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기 단락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성찬 예식을 소홀히 여기고 왜곡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한 자, 병든 자, 피지의 일로 죽임을 당한 사람. 그죠. 성찬 예식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일반 식사로 여기고 또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한 교회의 한 몸됨을 깨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어떤 징계가 주어졌어요.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많고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편지에 써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이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그 주님이 그 명령하신 대로 의미 있게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강건하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그죠? 생명을 누리고 하는 이런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이 교회들이 진지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성찬 예식뿐입니까? 바로 이 예배. 이 예배도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또 잘 대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점검해야 돼요? 참여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여기는지,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는지, 또 하나는 더 어떤 거죠? 그의 은혜를 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런 그냥 무념무상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찬을. 이번에 포도주가 좀 약하네. 싱겁네. 오늘 이렇게 빵이 맛이 없어. 원래 주님의 그 성찬 가운데 몸을 의미하는 무교병,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래서 무교병이 맛없는 빵이에요. 그죠? 출애굽할 때 이 6월절 기념하면서 먹는 빵이 어떤 빵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맛없는 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찬하면서 어떤 제과점에 샀지? 파리바게뜨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여튼 이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거기 그냥 먹고 마시면은 참여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유일한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지 그리고 내가 은혜를 정말 의지하고 사모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셨는데 혹시 나 자신이 이 교회의 한 몸됨을 깨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찬하며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살핀 후에 참여하라고 말하니까 너무 좀 극단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성경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더 성숙한 자세로 참여하는 의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참여할 자격이 안 돼. 맞아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인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 우리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안 해. 이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도움되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삐지는 사람들.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죠? 근데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성숙한 자세로 참여하는 의미겠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2번 김경숙 권사님. 감사와 기도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은 완벽한 상태의 성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완벽한 상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합당치 못한 죄인을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주께서 은혜를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양식으로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또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처절함과 고통을 회상하며 네, 거기까지요. 자, 이 반을 나눠서 좀 볼게요. 자, 무엇과 무엇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요? 감사와 또 무엇으로? 기도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는데, 자, 좀 더 내려와서 보면은 전 이 부분이 참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합당치 못한 죄인을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간구하죠? 지금도 주께서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또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찬 참여하면서 이 부분을 잘 표시했다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교회에 한 몸 되게 하는 일에 제가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며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권사님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슬퍼하거나 비장하고 감상적인 장례식 분위기를 재현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회의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지켜내라는 간곡한 번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재림 때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찬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모든 차별, 분열, 갈등의 벽을 허물고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네. 자, 질문 5번, 6번 보겠습니다. 하느니 집사님이 질문 5번 한번 읽어주세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특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참여하는 것이 조금 약간 더 구체적인 자기 살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 예식이 있는 날에는 더욱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되겠죠. 자, 마지막 6번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감사와 기도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가로에 들어갈 것들이 바로 감사와 기도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배운 이유는 바로 은혜의 방편인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올바르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죠?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고 하긴 했지만은 내가 성숙한 참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할 수 있었던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맛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참여하면 안 되겠죠. 자,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성덕순 권사님이 한번 그래도 눈 잘 돋보기 안 가셨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1번 마지막 거. 안 보이셔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성찬에 참여함으로 옆에 앉은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해봅시다. 성찬의 오늘 주제가 그죠? 한몸됨에 대한 것을 또 누리는 그런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한몸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인데, 자, 내가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그러면 누굽니까? 나와 두 몸이에요? 세 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함께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혈육의 관계보다 사실은 더 친밀하고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우리 어떤 이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족이라는 제도가
아마 더 이상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영속적인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교회, 우리 지체, 서로 함께 그리스도인들 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영원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앉은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죠? 한 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음으로 주님의 한 몸이 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옆에 실습합시다. 고백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한 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집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한번 가족들끼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렇죠? 이런 한 몸된 하나된 우리가 깨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은혜의 방편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나 다짐한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성례를 공부하면서 좀 내게 또 닫혀져 있던 생각들이 열렸다던가 깨닫게 된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익들이 좀 있었습니까? 유익하긴 했지요. 유익하긴 했는데 말을 바로 하라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되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은혜의 방편을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깨닫게 되셨습니까?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 기도, 성례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참여하고 그것을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공이 다 같이 든다고 또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그죠? 구원의 은혜고 또 이 말씀, 기도, 성례를 잘 참여함으로 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고도 또 성숙하게 발전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방편임을 기억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같이 대면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 바이러스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런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은 내용들을 같이 또 전도에 원래 하시면서 또 교제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큰 은혜 받았어. 또 나누면서 이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은혜 방편 이제 끝나고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우리 다시금 이전에 7년 전이죠. 그때 좀 공부했었는데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 예식이 성도들이 원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올바르게 살피며 감사하며 또 간구하며 또 올바른 태도로 참여했을 때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놀랍게 구원의 은혜 또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며 각종 질병이 사라지며 마음의 병도 사라지며 또한 불안과 또한 불신앙이 물러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만찬 우리 소망교회 성만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감사하며 또 간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 13주에 걸쳐서 너희들 은혜의 방편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혜를 보내주셔서 그래도 더욱더 우리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적극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셨사오니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주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시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역 모임이 다시금 재개가 됩니다. 우리 구역장 또 구역 강사로 섬기는 분들에게 또 힘주시고 또 속원들을 구역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또한 기도하고 챙겨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또한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모임을 위해서 은혜로운 모임을 구역 모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구역 모임 또 봄이 되면 재개합니다. 여전히 또 춥고 쌀쌀한 날씨이지만 하나님 저희들 신앙에도 봄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희 구역 모임을 힘있고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된 구역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주님 구역 예배에 참여하며 다시금 놀라운 그런 구역 모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이름과 또 아픈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또 암 수술하는 분 계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또 한 달간 입원해야 되는 분도 있고 또 허리 수술을 하고 집에서 퇴원하여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함께 더욱더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믿음도 지켜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그 탄식과 아픔 신음이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켜주시고 가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주님 보루와 고령으로는 해결되고 회복되지 않는 연약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여러분도 주시옵소서. 주님 잘 그 치료의 가족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하늘 평안 주시고 주님
예배, 수요, 성령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고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 저희들 너무나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해 주고 주님 힘써서 모이며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더욱더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의 복되신 다스림을 순종 가운데 누리며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또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면, 속한 가정이라면 주님 소외되지 아니하고 주님 이 믿음의 복을 누리고 우리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의사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누림으로 고통과 죄와 또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은혜의 방편 성경 공부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이 그 가정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